반갑습니다. 대구에서 이제 엎드림 교회를 섬기고 있는 엎드림 교회는 제 개척하고 있는 저희 가정교회입니다. 저희 섬기고 있는 오현태 목사고요. 오늘 또 불러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다 결혼을 하셨거나 어쩌면 결혼한 자녀들을 두셨거나 또 어쩌면 앞으로 이제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청년들, 그런 청년들도 계실 겁니다. 이번 주간에 사실 제가 이제 장례식을 한 군데 갔다 왔고요. 어제는 또 결혼식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장례식을 갈 때하고 결혼식을 갈 때의 마음이 정말로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이번 장례식은 저희 막내딸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52세밖에 안 됐는데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고 장례식을 갔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 가정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고 뭐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요. 또 어제는 정말로 저희 절친인 한 목사님 가정에 또 혼사가 있어서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그 결혼식에는 정말로 축하하고 싶은 마음하고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 가지고 다녀왔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결국은 이 두 가지 사이에 거의 다 우리 인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혼해서 행복을 꿈꾸고 또 이제 어느 순간에 보면 이 세상을 떠나서 삶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오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특별한 결혼식인데요. 사실 특별하지 않은 결혼식이 있겠습니까? 세기의 결혼식이 1996년 1월 20일 날 있었는데 제가 결혼한 날이거든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결혼식. 제 아내를 만나고 나서 이제 96년도에 결혼하고요. 지금까지 같이 살아오면서 제가 예수님 믿은 거 말고 제일 잘한 건 이 여자하고 결혼한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로 이제 그 결혼식이 너무나도 특별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그날이 막 생각이 납니다. 집사람하고 이제 4년 동안 연애하고 지금 벌써 이제 결혼식을 한 지 이제 27년, 8년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도 이게 너무너무 특별한 일이에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제처럼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결혼식의 혼주가 되어서 결혼식을 진행할 때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 또 우리 혼주님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이 결혼식이 순탄하게만 끝났으면 좋겠다. 이 결혼식 내내 아무 문제 없이 끝나야 된다라는 게 그 결혼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중간에 결혼식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읽은 본문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는 이 결혼식이 순탄하게 안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식이 특별합니다. 이 결혼식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 결혼식이 특별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이 결혼식에 위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결혼하는 1996년에 그날도 그렇고 어제 제 친구 목사님 그 혼주가 되어서 아들을 결혼시켰던 그 결혼식도 그렇고 두 결혼식이 다 바라는 게 원만하게 순탄하게 이 결혼식이 끝나야 되고 중간에 하객들한테 돌발 사건이 터지면 안 되고 준비한 것도 부족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계획들을 다 세우잖아요. 제가 이제 어떤 그 여자분, 이 신부님이죠. 이 신부가 이렇게 했던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내 결혼식에는 아무 일도 생기면 안 돼. 뭐 그러면서 결혼식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청첩장부터 시작해서 또 하객들을 모시는 거, 음식 준비하는 거, 예식 순서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끝나야 이 결혼식이 완벽하게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결혼식은 안 그렇죠. 이 결혼식이 특별한 첫 번째 이유, 위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위기가 뭡니까? 자,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결혼식의 위기는 이겁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들도 아마 이건 이해하실 거예요. 손님들을 모시려고 이제 결혼식을 준비를 했는데 손님들이 한 100명 정도만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손님들이 300명이 와버린 겁니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300명의 손님들이 온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이분들을 대접할 음식이 100명만 딱 먹었는데 나머지 200명은 쫄쫄 굶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 결혼식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제도 그랬거든요. 어제 결혼식도 손님이 도대체 몇 명이 올까가 제일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초대장, 청첩장을 보내고 이렇게 했지만 몇 명이 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많이 준비해도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고 이 음식이 모자라면 더 문제가 될 것 같고 다행히 어제 결혼식은 순탄하게 끝났어요. 아주 맛있는 음식이 거의 뭐 손님들 모자라지 않도록 이렇게 다 제공이 됐습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떨까요?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잔치가 몇 날 며칠 계속되고 손님들이 계속 오는데 포도주가 없다라는 건 이제 잔치가 끝나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손님들이 밀려오는데 음식이 없다. 이거보다 미안한 일이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갈릴리 가나 이 결혼식의 혼주였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드시겠어요? 어쩔 줄 모르고 이 결혼식을 맡겨놓은 하인들에게 막 화를 낼지도 모르고요. 이런 위기가 닥쳐오면 결혼식의 주인공이었던 신랑 신부도 막 식은땀이 나고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떨 땐 이 결혼식하고 비슷할 때가 있거든요. 나는 조심했는데 사고가 날 때가 있습니다. 조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질병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잘 성실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실직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아무리 잘 준비하고 세심하게 인생을 들여다보고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내가 재산상의 위기를 겪고 사고를 겪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결혼식하고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내가 이렇게 잘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나는 착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냐? 뭐 이러면서 불평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막 들들 볶아대고 막 화를 내고 너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결혼식과 같은 특별한 순간에 위기가 닥쳐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생에는 항상 지뢰밭이 있고요. 항상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특별한 순간에도 이런 위기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위기는 나한테만 닥치는 것도 아니고요. 옆에 집사님의 가정, 우리 권사님의 가정, 장로님의 가정에도 똑같은 위기들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위기들을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 건가라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화를 냅니다. 내 탓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옆에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의기소침해집니다. 잘 나갈 때는 어깨가 펴지지만 일이 잘 안 풀어지면 어깨가 움츠러드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을 때는 말이 많아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잘 대해주고 이러다가
갑자기 지갑이 얇아지고 그러면 옆 사람한테 화풀이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게 서양 사람들의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이건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특별한 대응책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똑같은 위기가 있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처럼 아무 일 없이 이 결혼식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되는 순간에도 어려움이 닥쳐오고 잔치를 끝내야 되는 위기가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는 이럴 때 하나님을 믿고 힘을 낸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들 속에서도 웃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해해 보려고도 애쓰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잖아요. 1년에 6개월이 지났고 이제 새롭게 6개월이 시작되는 그런 때입니다. 아마 서양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는 감정은 이걸 거예요. 진짜 세월이 빠르다. 벌써 6개월 지났구나. 이런 마음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1월 시작한 지, 새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뭐 이런 게 이제 공식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뭔가 좀 다른 게 있거든요.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앞으로 또 남아있는 6개월도 지킬 것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또 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특별함이거든요. 저는 우리 만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쩌면 6개월 동안 고난 가운데 또 6개월을 보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드시려면 이때까지 나를 지키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에겐 누구든지 다 위기가 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어려움이 있고요. 다 위기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마음 가지고 또 남아있는 6개월도 힘을 내고 또 돌아오는 새해가 된다면 그때도 새롭게 출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결혼식이 특별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위기였어요. 순탄하게 끝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결혼식에 위기가 왔잖아요. 이게 첫 번째 특별함입니다. 두 번째 이 결혼식이 특별한 이유는 이 결혼식 속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건 위기가 극복됐다라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하인들이 떠온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0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 전체 결혼식을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사람들의 혀가 좀 마비가 되고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이제 포도주 맛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그 뒤에는 안 좋은 거를 내놔도 사람들이 구분도 잘 못하고 그래도 사람들은 만족하더라라는 게 세상의 결혼식이었어요. 근데 이 결혼식은 특별함이 있잖아요. 뭐가 특별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었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생겨났고요. 그리고는 그 생겨난 포도주가 이전보다 더 좋은 게 생겨났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특별함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데는 인류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대부분의 사업장이나 아니면 가정이나 어떤 사람들이라도 처음에는 좋은 걸 주고 나중에는 흐지부지해지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을까요? 연초에 결심한 게 있는데 지금 7월 첫 주에도 그걸 잘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인류입니다. 연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결심해 놓고요. 1월 1일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은 그래도 올해는 하루에 30분이라도 기도해 보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던 그 마음이 오늘 7월 첫 주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인류입니다. 새해 첫날에 내가 성경을 그래도 하루에 10장은 읽어야지 이랬던 이 마음이 오늘 7월 첫 주에도 이어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인류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처음에 한 30분 기도하겠다 마음 먹었다가 어느 날 이제 7월 첫 주에 돌아보면 내가 어제도 기도 안 한 것 같고 엊그제도 기도 안 한 것 같고 일주일 뒤에도 기도 안 할 것 같고 뭐 이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연초에는 그래도 내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좀 읽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7월 1일에 딱 보니까 여전히 출애굽기에 머물고 있더라. 뭐 이렇게 되면 이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의 대부분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가지고 근데 너무 낭망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원래 이렇습니다. 항상 작심삼일이고 작심삼일이고요. 흐지부지해지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정말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이 가나 혼인잔치처럼요.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두다가 지금은 더 좋은 것을 주셨다잖아요. 이건 누가 한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야 믿느냐면 나에게 처음 믿었을 때 정말로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2023년 7월 첫째 주에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 속에서 더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전에 좋은 것을 주시고 지금은 안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에 좋은 것을 주셨고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20년 전에 나를 믿게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믿게 하시면 더 좋은 것을 주시면서 믿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하셨을 때 그 받았던 감격을 지금도 더 놀랍게 주실 하나님이 바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만 지금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계시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항상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성기가 그때는 너무 잘 믿었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큰 믿음을 주셨고요. 지금도 더 큰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날마다 좋은 걸 주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이유입니다. 이전의 은혜도 좋았지만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가 더 좋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전에 좋았는데 예전에 그 믿음이 좋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힘을 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그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좋은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 아이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는 언제냐? 오늘이다. 그리고 내일은 믿음이 더 좋아질 거다. 그걸 기대하십시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변화가 있잖아요. 물이 위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그날에 바로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구나. 근데 이건 신랑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날마다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한번 결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라고 결심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 좋은 은혜가 반드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임한천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좋은 포도주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 결혼식의 특별한 이유 두 번째가 변화라고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뭔가 바뀌고 싶은 게 있고 바뀌고 싶은 환경들이 있고 뭔가 뒤집어 놓고 싶은 게 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럼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변화의 과정 속에 두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변화를 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믿는 사람이 없다라면 그 속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순종의 사람이 있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변화의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런 변화를 일으키게 하십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요,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이런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사람들이 할 일이 있어요. 뭡니까? 믿는 일이거든요. 믿음을 가지는 일, 그리고 순종하는 일. 우리가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능력은 없지만 그 과정 속에서 믿음 가질 수 있고 순종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믿음은 어떤 걸까요? 믿음은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한 말이죠.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 그대로 하거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합리적이면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한테 이익이 된다 싶으면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상황과 잘 맞아 떨어지면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는 믿음을 따라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요, 2000년 전에 써진 책이에요. 길게 잡으면 이 성경책은 4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기도 해요. 우리 상황하고 안 맞을 수 있죠.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건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가 그 속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이건 옛날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상황하고 쟤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든 아니면 우연히 들은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신 목사님 말씀이 스쳐 지나가다 하는 말이든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찔리는 것들이 생겨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믿음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면 그 사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싶을 때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 믿음의 사람. 그것도 상황이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일단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인물이 베드로인데요. 베드로가 실수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제가 이제 베드로의 믿음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한 장면은 뭐냐면 그가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을 향해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걷는 장면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잔잔한 바다도 아니고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어떻게 사람이 걷습니까? 근데 그때 베드로가 보였던 것 정말 단순하죠. 주님, 오라 하시면 제가 갑니다. 예수님 오라고 그러거든요. 그가 뛰어내려요. 그리고는 물 위를 걷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물 위를 걷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때로 이런 믿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상황 보면 말이 안 되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내 형편을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이 내 마음을 찔러대거든요. 그럴 땐 아멘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죠. 순종의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마리아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순종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인들이거든요. 하인들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순종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죠. 주인이 뭐라고 말하면 뭐 토달지 말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딱 두 마디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두 마디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인들에게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근데 하인들에게 있어서 이건 식은 죽 먹기죠. 이때까지 계속 해왔던 일입니다. 이 항아리는 사실 음용수로 쓰는, 식수로 쓰는 그런 항아리는 아니었고요. 이 항아리는 사실 정결 예식을 위해서 앞에 둔 돌항아리 6개였는데 정결 예식은 말 그대로 씻는 예식입니다. 밖에서 손님들이 오면 그 이스라엘의 황무지에 이제 손과 발에 막 흙먼지가 뒤범벅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집 안에 들어오는 손님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그리고는 여러 가지 청결의 이유로 손과 발을 다 닦습니다. 이걸 정결 예식이라고 불렀어요. 옛날 성경에 이걸 결례라고도 불렀습니다. 그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커다란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고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뭐 날마다 하는 일이죠.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의 명령, 두 번째 말씀 뭡니까?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하인들이 뭐 했죠? 아귀까지 채우니 그랬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랬으니까 이 하인들이 그대로 한 겁니다. 물을 채워라. 하인들이 아귀까지 채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했죠. 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하셨잖아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말씀하셨잖아요.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갖다 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그 결혼식의 현장에 있는 하인입니다. 두 가지 중에 뭐가 어렵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게 어렵습니까? 갖다 주는 게 어렵습니까? 갖다 주는 게 엄청나게 어렵죠. 왜냐하면 하인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하인들도 알거든요. 지금 이 잔치에 필요한 건 물이 아니다. 다 알거든요. 이 잔치에 필요한 건 포도주다. 누구라도 다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항아리에 채운 물이요,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성경은 이거 이야기 안 하잖아요. 하인들이 물을 떠가지고 항아리에 채우는 그 순간마다 이게 포도주로 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게 물이 꽉 채웠는데 그걸 떠다 줄 때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성경은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결론을 딱 살펴보면 끝에 정말로 좋은 포도주가 생겨났는데, 뭐 우스갯소리로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검증된 이야기가 아니고 우스갯소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었어요.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워놓고 예수님이 일을 잘했나 이렇게 검사하러 오셔가지고는 물항아리를 들여다봤을 때 이 물들이 창조주가 자기를 들여보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빨개졌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포도주로 바뀌는 시점은 언제냐면요, 하인들이 물을 떠다 줄 때, 이 순종이 완성되어질 때 이게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순종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끝까지 한번 해보자. 저도 안 되고 여러분들도 안 되는 게 기도해보자 그러면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기도했다. 근데 사실 그건 기도한 거 아니거든요.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완전히 기도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내일도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이런 거잖아요. 오늘 하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쉬운 일들, 물을 떠다가 채우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맨날 하는 일이에요. 그것도 순종합니다. 근데 떠다가 주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떠다 줬다가 뺨 맞을 수도 있고 욕먹을 수도 있는데 그 일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 하면요, 이 믿음과 이 순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항상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한번 끝까지 순종해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데 올해는 어쨌든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에 10분씩이라도 끝까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감사해 보겠습니다. 이런 순종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두 번 해보는 일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좋죠. 한 번 기도해보고 두 번 해보는 일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면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결심하면 끝까지 해보는 순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만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만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때 아귀까지 물을 채우고 끝까지 물을 떠다주고 이런 순종들을 통해서, 이런 믿음과 순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만천교회, 만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속에 이런 인류 순종, 인류의 믿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결혼식이 특별한 두 번째 이유가 변화잖아요. 뭐가 변했습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죠.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을 노래로 부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저도 주일학교 때 그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이 결혼식에서 변한 게 그것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이거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가 더 변했거든요. 여러분들 뭘 변했는지 아십니까?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냥 예수님이 있는 곳에 따라간 겁니다. 근데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있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순종의 사람이 있죠. 채우라 그러면 채우고 갖다 주면 갖다 주는 그 하인들이 있잖아요. 그 믿음과 순종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 함께 변화받는 사람이 생겨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믿고 잘 순종하면 그게 여러분들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있잖아요. 만촌중앙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이 가족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믿음의 사람과 순종의 사람이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과 순종의 유탄을 맞을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믿음과 순종을 보이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따라 믿을 거예요. 따로 순종하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제자들, 그냥 예수님 있는 자리에 따라가 본 제자들도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함께 모여서 교회 생활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믿고 잘 섬기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믿을 겁니다. 같이 순종하게 될 거예요. 같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특별한 자리에 있습니다. 정말로 귀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런 환경의 변화들, 이런 역사들도 일어나지만 무엇보다도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변한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교회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제가 이 결혼식이 이제 특별했던 이유가요. 첫 번째 이제 위기가 있잖아요. 포도주가 다 떨어진 위기가 있어서 이 결혼식이 특별했습니다. 두 번째 이 결혼식이 특별한 이유는 변화가 있어서 그랬어요. 물도 포도주로 변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사람의 변화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결혼식이 특별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같이 읽어보죠. 2장 1절과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2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냐?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가나 혼인잔치 속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 이 결혼식의 가장 특별한 이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거기 안 계셨으면 위기는 그냥 위기로 끝납니다. 그 결혼식 망쳤을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 안 계셨으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 안 계셨으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 결혼식이 가장 특별한 결혼식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건 진리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는 항상 변합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어본다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교회의 상징이지만 사실 예수님이 계시기 전에 십자가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사람을 매달아 가지고요, 천천히 진을 빼면서 끔찍하게 죽이는 사형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고요,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짓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다. 유대인들은 극도로 나무에 달리는 걸 꺼리껴했고요, 헬라인들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만큼 큰 고통이 없는데 저렇게 미련한 짓이 없다. 십자가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로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민권자들은 그 형을 면제해 줬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을 죽일지라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면 이게 로마 시민의 명예를 떨어뜨리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십자가는 끔찍한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 십자가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전까지는 그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였어요. 근데 지금은 생명의 십자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십자가였습니다. 벌거벗긴 채로 온종일 몇 날 며칠을 어쩌면 달려 있어야 되는 그런 십자가였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만큼 자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죽음의 십자가였는데요, 이제는 그 십자가가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거기 계셔서 그 십자가를 변화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사람을 끔찍하게 죽이는 도구, 그 장소였어요. 이제는 그 십자가 아래서 사람들이 생명과 영광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항상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일이라고 전 생각해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제가 변화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제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라도 여러분들 속에 십자가, 그 예수님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 안 계시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다른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옆에 있는 이분이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십시오. 나도 특별하지만 옆에 있는 분들이 다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 마음 가지고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미 예수님을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미 특별한 사람이 되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를 바꾸셨던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계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지금도 이루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듯이 여러분들의 환경도 바꾸실 겁니다. 하인들을 변화시키시고 제자들을 변화시킨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도 바꾸어 놓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이것보다 특별한 일은 없어요. 예수님이 계셨던 가나 혼인잔치가 특별한 결혼식이었듯이, 여러분들이 하는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특별한 사람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실 겁니다. 오늘 예수님과 손잡고 그분의 음성을 날마다 받아들이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특별한 여러분들 되신 것을 축복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